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쌍둥이 형이지요,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야곱의 기질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되고 싶은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기질이 야곱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만 그랬습니까? 그가 자라면서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얻지요. 물론 에서가 그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원래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거짓말로 변장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야곱의 기질이 뭐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첫째가 되고 싶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내 인생의 최고가 되고 싶은 기질이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야곱처럼 인정받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또한 내가 어느 자리에서 높임받고 싶은, 다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좀 본문이 건너뛰어서 20년 만에 다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 약속하셨죠. 너가 지금 이렇게 떠나지만 너를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다시 야곱이 부모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자기 욕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의 꾀가 있어요. 술수와 계략이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이 변하지 않는 야곱,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야곱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32장 11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께 간구한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약속의 땅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일을 만났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기록은 자세하게 하지 않지만 그 400명의 정체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그 소문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야곱이 알았을 거예요. 318명과 400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 400명이란 숫자에 이 318명을 대조하다 보면, 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그게 바로 에서다. 과거의 원한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에서가 오는 것이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심지어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울 때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요? 에서 형 손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에서를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에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도 정확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12절에 계속됩니다.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지요. 내 시로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한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 내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믿음의 기도는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두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한계가 뭐예요? 기도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참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요. 하지만 어때요? 기도는 하는데 살아가는 생활이 따로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자,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7절과 21절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쭉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가져온 예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다고요.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뭐예요?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눠 가지고 두 대를 나누어 시간차로 자기 형에게 보내요. 근데 형에게 보내는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예물을 누가 주었냐라고 물어보면 형님의 동생, 강조하죠. 형님의 동생 아우 야곱이 준 것입니다라고 말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번이에요. 근데 두 번인데 그냥 두 번 준 게 아니라 시간차 공격. 시간을 두어서 두 번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공격이 뭡니까? 연속으로 맞아도 참 아프지만 시간을 주면서 공격하는 게 굉장한 이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도 많고 술책도 많아요. 야, 이걸 한 방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나누어서 두 대로 보내야 되겠다.
한 떼를 보내고 자,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또 한 떼를 보내서 또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야, 이러면 형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의 네 부인을 같이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11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고 종도 보내요. 물론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11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자기 부인과 아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면서 우리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이런 가족을 이루었구나, 무언가 어필하기 위해서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 기도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물론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도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예요. 이게 야곱은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거짓말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술책, 자기의 똑똑함, 이 모든 것들만 붙드는 야곱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것. 왜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행동할 때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야곱 다 아시겠죠? 이런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전제를 아시겠죠? 그 상황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해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지만 일주일을 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요. 야곱이 그런 모습인데 정확하게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야곱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흔적을 주시는데 그 은혜의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모습이 나오죠. 22절에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한 다음에 23절 다 건너게 했죠. 소유도 건넜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태생적으로 홀로 있는 걸 참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식사나 운동이나 모든 것들을 저는 참 같이 하기를 좋아했어요. 홀로 있는 걸 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난 너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보내고 혼자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24절에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야곱이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뒤에 31절과 32절에 보면 야곱이 알아요. 하나님이셨구나.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두려울 때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말하는 대상은 누구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죠? 교회에서의 하나님 따로, 세상에서의 하나님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때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 건 뭐냐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울 때,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보냈을 때 혼자 있는데 두렵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낙심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하고 있어요? 씨름했대요.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찾아왔다면, 자, 야곱 너 잘못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야곱 너 그렇게 살아, 뭐 인정해 버리거나,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씨름하고 있대요.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앞에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게 어떤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보면 야곱이 두려움의 시간이었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직접 씨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씨름을 우리를 찾아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이 씨름을 한다는 것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올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씨름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두려움에 있는 야곱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야곱과 찾아와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씨름하잖아요.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름한다는 건 뭐죠? 전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되는 게 뭐냐면 적당히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좀 변했잖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뭐 기도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다고요. 근데 그가 지금 이곳에서 두려운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냐고요? 너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변해야 돼.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변함, 옛사람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들어가기 전,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변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까요? 만약에요, 야곱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만나, 우리는 알고 있죠. 라반이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만 했잖아요. 그 똑똑한 야곱이, 거짓말 잘하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거짓말 잘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다고요. 돌아오는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이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면 뭐예요? 라반의 모습 그대로 살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에 라반의 20년의 거짓말을 더해서 더 악독한 거짓말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변해야 돼요? 뿌리까지. 뿌리까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11절부터 이 정도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변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그 정도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찾아와서 그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 모든 것이 변하도록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씨름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 문제 앞에 내가 누구를 만나볼까?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뿌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감사한 흔적이에요. 흔적. 자, 여기에서 흔적은 끝나지 않고 찾아와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이 뭐냐면 두 번째가 야곱의 허벅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세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이에요. 씨름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요. 에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또 그 안에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약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동일한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지 않는, 또 우리가 겪었을 만한 고통, 십자가 지시기 전에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욕을 당했습니다. 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창,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 낮아지시고 말구유에 태어나 낮아지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왕, 메시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약하신, 연약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아들과 함께 이제 축구를 가끔 공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축구를 잘 못해요. 드리블도 못하고 슈팅도 못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걸 조금 배우더니 막 시합하자는 거예요.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중간중간 봐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내가 쓰러지기도 하면서 중간중간 볼을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던가요? 막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막 더 신이 나서 막 운동을 더 하려고 합니다. 야, 아빠 내가 이겼어 하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빠가 어때요? 그 아이 앞에서 연약해지는 거지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씨름하는데 야곱이 정말 이기려고 했거든요. 야곱이 씨름해서 이기려고 했어요.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야곱이 정말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요? 절름발이가 됐죠. 여러분 여기에서 치다, 치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터치입니다. 영어로 터치예요. 그러면 살짝 건드린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짝 건드렸는데 그가 이기려고 힘을 쓰는 야곱의 이 허벅지, 엉덩이 관절, 고관절을 살짝 터치하셨답니다.
터치하셨는데 어때요?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저는 그 야곱을 보십시오. 다리를 저는 야곱.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저 다리를 치셨대.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전대. 우스갯소리, 막 수치심이 있을 거예요. 야, 다리 저는 야곱 봐. 놀림감이 될 때, 놀림감. 그죠? 세상에선 놀림감이에요. 세상에선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마 야곱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계획이 많고 그렇게 술수가 많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첫째가 되고 싶은 야곱인데 갑자기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니 얼마나 야곱 안에서 수치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91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런 연약함 속에서 그런 고관절을 치심으로 내가 절름발이가 되니까 그 절름발이가 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약한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심을 지금 야곱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97세입니다. 그의 나이 97세라고요. 97세에 살았을 때 그가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자기의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오셔서 씨름하시면서 고관절을 치시면서 옛사람 쓴뿌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에 좀 많이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버리지 않는 내 고집, 내 쓴뿌리, 내 옛사람. 야, 나는 원래 그래. 누가 그것만 건드리면 분노하고, 누가 그것만 얘기하고 건드리면 막 내가 막 분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쓴뿌리가 막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조차도 뭐예요? 주님이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 변하지 않는 야곱에게 그 엉덩이 뼈, 허벅지 뼈를 탁 치시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금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0세 때 미국으로 청빙받을 때 만약 그때 제가 미국으로 갔다면 정말 저는 그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배웠던 걸 가지고 내가 제자 훈련이라는 이 훈련을 가지고 내가 그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젊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때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정말 이런 자신감으로 그 교회 청빙받아 갔다면 정말 그 성도들과 교회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목사가 살아있거든요. 목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시고 딱 5년 뒤에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원사랑의 교회 왔을 때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능함을 고백했어요.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건 앞에서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지금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호와란 단어는 그 당시에 고유명사로 쓰일 때에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다스리신 분이시다, 이건 고백했지만 여호와란 고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뭐라고요? 로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여호와는 아니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흔적을 가진 다음부터 야곱이 바뀌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주신 분도 재물을 다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인임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흔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관절을 때려서 다리를 절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훈련을 통해, 렘방 모임을 통해,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 이 옛사람, 이것들을 자꾸 내가 흔적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십시오. 26절에 자,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인데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이 나로 가게 하라. 씨름하다 끝났으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고요. 예전에 야곱이 예수의 흔적을 갖기 전에는 두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멀쩡한 다리로 씨름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온갖 힘을 다 썼어요. 근데 고관절을 쳐버렸어요. 엉덩이뼈, 허벅지뼈를 쳐버렸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다고요. 뭐라고 야곱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간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가지 말래요. 다리 쩔쩔 절면서 끌려가면서 가지 말래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이미 다 받았어요. 왜요? 두 떼를 나눈 만큼 엄청난 복이 있었습니다. 동물만 550여 동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 아닙니까? 그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에게 11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으로 보면 축복을 구할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갖고 싶었던 장자권의 복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계산하며 살았던 그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의 복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줄 수 없거든요. 그걸 야곱이 알았어요. 그걸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야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 텐데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일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야곱처럼 다리를 저는 모습, 정말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마음 아파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물질의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그 축복,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축복, 이걸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것. 그러자 27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이름 야곱을 말하면 창피했을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 나는 거짓말 잘하는 자,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자, 이 야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진 다음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어떤 흔적을 또 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나요?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걸 누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흔적을 가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너 이름 뭐니?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그래, 너 야곱 맞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희는 다시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요, 목적격으로 해석될 때는 이런 해석인데 주격으로 해석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되어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는 허벅다리를 31절에 보니까 맞아서 절고 있습니다. 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수치라고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야곱봐, 다리 절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조롱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야곱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안에 쓴뿌리와 옛사람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그런 조롱과 그런 수치 가지고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떤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예수의 어떤 흔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 허벅지 뼈를 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들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훈련을 다 받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아주 여자로서 수치감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6개월 동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와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의 많은 언론들에서 선교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선교사님,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인터뷰하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서 겪지 않아야 될 수치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든 건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콩고 땅에 간 나를, 선교하러 간 나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섭섭했고 하나님께 원망조차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야, 나는 지금도 너를 믿고 있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콩고로 보냈고 내가 너에게 콩고를 맡겼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두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믿으시고 콩고란 땅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흔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웃을지라도 우리는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보 간증을 보십시오. 정말 저는 어제 이 주보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는데 주보 간증에 이렇게 한 성도님이 쓰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다 처한 상황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마음 들이지 못하는 고백을 하며 선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입곤했습니다. 진짜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저는 찬양의 시작과 동시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혹시나 주변에 나의 나약한 모습을 들킬까 얼굴을 정돈하기에 바빴고, 눈물의 이유를 그저 나는 죄인이구나 그 시간에서의 깨달음만을 마음 한켠 넣어둔 채 또다시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두고 세상으로 나왔대요. 진짜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2020년 1월 더원사랑의 교회 새가족 등록을 한 교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여되고 모두 힘들다 하는 상황이니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리화하며, 지금 나의 역할은 가족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절되고자 했습니다. 삶은 저의 계획대로 안전히 잘 흘러가는 듯 했고 열심히 가정을 잘 보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음은 공허했고 가족들이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났고 나의 힘듦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한 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나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매일의 반복 중에 저의 가장 소중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 내 사랑하는 자녀 수빈아 내가 여기 있지 않니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3월 어느 날 언제나처럼 삶의 운전대를 내 힘으로 잡은 채 옆자리에 방패 삼아 모셔두기만 했던 아버지께서 늘 너를 지켜봤다, 기다렸다 말씀해 주시고 고집센 자녀인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온전한 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날 예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새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때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불성실함을 보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퀴티를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에 나서게 하셨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또 오셨거든요. 매일 아이와 함께 기도하지만 오늘도 생활 속에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자신 없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확신케 하셔서 매일 아침을 기대하도록 이렇게 나약했던 저를 더 멋진 사람이 될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눈물이 앞서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진정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님을, 믿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으니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직진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주의 흔적 아닐까요? 이분의 간증입니까? 아니요, 전 여러분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렇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작지 않는 흔적입니다. 엄청난 흔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저 절름발이 봐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오늘 이 간증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두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이 아무리 흔적을 가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친 다친 우리 마음
닫힌 우리만 열어주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우리가 붙드는 것 주 사랑 내 영혼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연약함 속에 오셨지만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 씨름을 하나님이 거셨습니다. 이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그 목적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반드시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흔적?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